오늘 이 시간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있습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시커먼 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죠. 이게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높이가 8m고 폭이 4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요만큼. 그 사람이 하나, 둘, 셋, 한 다섯. 사람이 한 5명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8m에 길이가 4m, 폭이 4m인데 이거는 문입니다. 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의 이름은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지옥문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문을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로댕이라는 사람. 로댕 아시죠? 오뎅 말고 로댕.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로댕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정부에서 미술관을 신축했는데 미술관 앞에다가 문을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그 당시 조각가 중에 최고로 유명한 로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거를 만드는데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성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결국 이거는 못 쓰이고 있습니다. 미술관 문 앞에 설치가 못 됐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로댕의 집이 있는데 로댕의 그 박물관이 있어요. 로댕 박물관. 그 로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요. 이 지옥문이. 그래서 이 지옥문은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쓰이지도 못하고 박물관에만 있는 그런 비운의 문입니다. 이 문에 보면 막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총 186명입니다. 이 186명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근데 이 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요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지옥문을 만들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제작한 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옥문 작품 안에는요 6가지의 조각들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특별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 지옥문의 제일 위쪽 중앙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을 딱 조각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옥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밑을 보면서 저렇게 고생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지옥 가지 말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요러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지옥이 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문 앞에까지 가가지고도 지옥이 있을까? 증거가 어디 있어? 한참 멀었겠지. 지옥문 앞에서도 생각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형상한 것이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형상한 것입니다. 로댕이 한평생 살면서 욕망과 유혹에 찌들어 살았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만들었던 이 동상이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손에 턱을 갤 때 어떻게 갭니까?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근데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요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이거. 되지도 않아요. 아이고 아파라.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상한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로댕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합니까?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한 가지 사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안에다가 여러 가지 사인을 숨겨놨듯이 미술가들이 보면은 그림 안에 사인을 많이 숨겨놓거든요. 글자라든지 조그마한 그림이라든지. 이것도 사인이에요. 이게 나다. 이렇게. 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 로댕 자신. 어디서 생각하고 있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무덤 앞에다가 이 지옥문을 전시해다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내가 한평생을 유혹과 향락과 쾌락 속에 살다가 이 죽기 직전에 그 삶을 돌아보니 후회만 남더라. 다른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자기 무덤 앞에다가 이 지옥문 동상을 전시를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인간은 지옥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마 지옥이 있겠어? 증거가 어디 있어? 멀었을 거야.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멀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전조 증상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을 거다. 예, 우리 세안이나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 세안이 손 들 거예요. 무조건 손 들면 좋으니까. 그런 사람 말고 안 죽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다 죽잖아요. 그게 뭐다? 심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경험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하는 날이죠. 우리가 사망하고 나면 회복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게 개별 심판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한참 남았고 개별 심판은 언제인지 모르니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는요, 제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어쩜 내 개별 심판보다 최후 심판이 먼저 올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세상 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옥문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겠어? 증거가 어디 있어? 멀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이번 주 그냥 안 가도 되겠지. 아이, 뭐 이것쯤이야 뭐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아이, 뭐 아직 멀었는데 뭐.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목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돼.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땅 놓쳐버려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일은 회사 가야 되고 모레는 결혼식 해야 되고 글피는 뭐 해야 되는데 좀 이따 가자. 온몸에 암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공격 앞으로 하는데 내가 가려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똥이 마렵네.
그러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생각할 때가 있고 생각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지. 막 물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물에서 안 빠져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허우적 대기라도 해야 물에서 뜨죠. 지금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가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똑같이 먹고 즐기고 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흘러가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심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은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눈앞에 지옥문이 와 있습니다. 눈앞에 지옥문이 와 있습니다. 근데 로댕이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누가 장담합니까? 부모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누가 천국 간다고 그럽니까? 물론 성경에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했지만 그래도 다른 말씀에는 구원은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구원은 각자 받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무조건 구원 얻는 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 얻는 거예요. 지옥문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있고 나중만 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반역한, 그래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만 그 남유다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선지자들도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선지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대비하라고. 이 땅 심판밖에 없다. 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스바냐 선지자 시대예요. 회복을 얘기하진 않아요. 스바냐 선지자도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미국에서 목사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크로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크로코가 뭔지 아세요? 까마귀를 말하는 까마귀. 크로우가 까마귀잖아요. 까마귀가 언제 옵니까? 시체가 있으면 울잖아요. 목사들이 맨날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불신자들이 목사를 비꼬는 말로 붙인 말이 크로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크로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문은 코앞에 와 있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여전히 행복하자 하고 여전히 복받는다 축복 얻는다라고만 합니다. 크로커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커, 까마귀 취급당하는 거 싫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크로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크로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너희는 무조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됐냐? 세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수치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뭘까요? 음란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음란. 부부 사이 외에 성관계를 맺는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할 때 거기 사제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남자들도
다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도 다 바람을 피우고, 애들도 결혼 전에 다 성관계를 하고, 그런 시대가 남유다예요. 수치를 모르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의 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다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상을 우선시하고, 돈을 우선시하고, 명예를 우선시하고,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순서가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바람을 피웁니다. 청년들은 순결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야동에 쩔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해놓고 절대 헌금을 안 해요. 절대.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래? 네 자존심 지킬래? 자존심 지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욕심과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단들이요, 자기가 이단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단이라 그러면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은 그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요즘은 수치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부모한테 험하게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게을러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놀고 먹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놀고 먹어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예전에는요, 사람 죽이는 거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습니까? 요즘은 사람 죽이는 거 자기 화나면 사람 죽여버려요. 제가 주보에 글을 실어놨잖아요. 세상에 10월 달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2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서울 강서구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PC방에서 자리 안 채워준다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것도 칼로 얼굴을, 사람 얼굴을 어떻게 칼로 찔러요? 얼굴을 30방이나 찌르고, 자기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주차장에서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을 그냥 분풀이 수단으로, 옛날에는 막 때리는 것도 겁을 냈는데 이제는 화나면 사람 죽이는 건 예산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 그 회사 CEO가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자기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그런 얘기를, 신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시대가 돼버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하고 밤마다 성관계를, 학문 성교를 하고, 그래서 50 넘어가면요 대변을 질질 싸요. 왜? 학문이 헐거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기저귀 차고 다니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 하는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야 이런 얘기를 듣죠. 왜냐하면 제가 크로커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대 같지만 망해가고 있는 심판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남유다가 왜 심판받을 시기에 있었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래도 안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주님을 찾으면 될 텐데, 멸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망합니다. 누가 흩어버릴까요? 마귀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적군이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첩자를 심어가지고 민심을 소란케 해서 흩어버리면 전쟁 안 하고도 이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집에 모이지 않습니다. 뭐 놀고 먹는 데나 모이죠. 하지만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진지한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는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가 남유다가 왜 심판에 되었나? 진리가 무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의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진리가 무시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 이 시대는 진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도 권위가 없고요. 뭐 부모도 권위가 없고요.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존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인 거예요, 나. 이 시대는 다 나만 존경해, 나만. 다른 사람은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때리 까는 거예요. 나만 존경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막 감정적으로 끌리고 막 서로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의 0.01%예요. 사랑은 책임감이죠. 사랑은 덮어주고 이해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90%입니다. 감정에 끌리고 외모에 끌리고 호감에 끌리는 건 사랑의 채 10%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외모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뭐 서로에게 호감이 있죠. 그거로 평생 갑니까? 얼굴만 뜯어먹고 삽니까? 물론 저는 얼굴만 뜯어먹고 삽니다만은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도 잘해야 되고 살림도 잘 살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사랑은 이해하고 덮어주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지 얼굴 보고 호감 있고 이런 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랑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덮어주는 사랑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처럼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 죄를 지으면서도 과거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시대. 그리고 모이지 않는 시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모여도 돕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자리에는 모이지 않는 시대. 그리고 사랑이 없고 권위가 없고 순종이 없고 존경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문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의인 몇 명?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의인이 의인 노릇을 못했다는 거죠. 롯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명을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족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뛰라 했는데 두고 온 게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도망 나올 때 귀금속이나 옷을 챙겨온 게 아니라 뭘 챙겨왔다 그랬죠 제가? 술을 챙겨왔어요. 술을.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 딸들은 술을 챙겨와가지고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랑 관계 맺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버지랑 잠자리가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딸들이죠.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내 친구들 결혼 전에 다 남자친구랑 모텔 가는데 뭐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많아요.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지. 세상이 망하는 것은 시대 때문이 아니라 성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성도.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성도가 늘어날 때 이 세상은 진짜 심판받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내가 돈을 권력을 외모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순결은 개나 줘버려.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있으면 자지 뭐. 순결을 무슨 요즘 청년들 다 하듯이 그렇게 헌시작처럼 버리고 그게 수치를 모르는 성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웁니까? 십계명 말씀 생각하면서 삽니까?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물들어 수치를 모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이면 무조건 목숨 걸고 교회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만든 날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예전처럼 재물 잡고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와서 앉았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근데 이 주일을 그냥 헌신짝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기를 거부하는 성도, 이 세상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어버린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타락했고 멸망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 정신 차리면 이 시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빨리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멸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멸망하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겁니까? 물론 지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별 생각을 안 하겠죠. 아이 뭐 나도 분명하게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은 그걸 믿는 분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 부모가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서 막 뜨거운 불에서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나도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오면 안 됩니다. 왜? 아직 구원받을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그 롯의 가족 4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소돔성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모이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물들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주일날이면서 알면서도 교회 오지도 않고 말씀을 집에 성경책 교회 왔다가 요즘 성경책 교회 갖고 오지도 않죠. 집에 그냥 어디 모셔다 놓고 어디인지 찾지도 못하는,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내 자녀, 내 친척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옥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홀딱 젖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를 분별하시고 시대에 젖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숨겨줌, 스바냐서는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받는 자들, 그 자가 구원 얻는 자죠. 누가 될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구원 얻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반대로 하면 돼요. 첫째로는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병 걸려 죽습니다. 의사 앞에서는요, 내 생활 습관, 내 단점 다 얘기해야 됩니다. 옷도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여기저기 만져도 아유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찰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악인인가? 명당이라는 영화, 명랑이 아니고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최경일 선생님 보셨잖아요. 진순 씨랑 같이 보셨잖아요. 진순 씨가 얘기했어요. 경렬 씨랑 봤다고. 예. 거짓말 하지만 안 됩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손 꼭 잡고 보셨던 그 명당에 보면은 처음에는 장동김 씨라는 그 세도가가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래서 왕의 묘자리에다 자기 묘를 쓰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선 땅의 최고의 명당을 얘기해라. 그런데 그게 저기 가야산 절터다 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는데 흥선군이라는 사람이 후반부에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흥선군이 누구냐? 왕의 삼촌인데 전반부에는 왕을 위해서 개 취급당하고 놀림받고 하다가 후반부 가서는 자기도 그 가야산 명당 자리를 탐을 내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자기 아들 왕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장동김 씨네랑 흥선군이랑. 결국 둘이 타협을 해요. 그 흥선군이 장동김 씨 세도 계속 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는 내가 갖겠다. 둘이 타협을 해가지고 그 흥선군이 그 절을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다 자기 아버지 묘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왕이 고종이랍니다. 근데 그 묘자리가 2대밖에 왕을 못 가는 자리래요. 고종 다음에 누구죠?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적 배경, 흥선대원 건 아시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창작해낸 것이 그 명당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누구죠? 모두가 악인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면. 그 영화에서 한 직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 누구든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귀짓 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성도들한테. 어떻게 욕심 부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악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악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거죠. 칭의 아닙니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야 의인이 되는 거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악인이면서도 의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과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를 안 내고 욕심 안 부리고 게으르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말씀에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게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의 일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탈 틈이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쭉 유지한다. 왜? 자기 일꾼 굶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을 노리는 줄 아세요? 주님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도 한 주 두 주 빠지게 하고, 맡은 직분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그거 다 이유가 있죠. 몸이 안 좋아서, 일이 힘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마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직분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탕류가 휘몰아치는 이 시대, 휘몰려 가다 보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문이 우리 코앞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의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 의의 병계로 우리를 드릴 때 우린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반대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빼먹는 거, 아니 뭐 한 주 빼먹으면 어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한 주 빠지면은 교회를 보름을 안 오는 겁니다. 보름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순교자라고 해도 주일 빼먹어가면서 주님 일 할 사람 없어요. 목사들도 주일 안 지키면서 목회 못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주일 안 지키면서 선교 못합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는 순교자들도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주일 한 주 빼먹으면요, 보름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 어떻게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일 빼먹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52주인데 여러분 52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년에 52번 중에 한두 번 빠지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주 빠지면 보름을 주님 앞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목숨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내 할 일 하고 이러지 마시고 주일날 일찍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앞에 시달리고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주일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투석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석. 신장 투석 여기 받는 분 없으시죠? 여기는? 투석 환자들이요, 투석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투석 환자들이요, 다른 일 안 해도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은 꼭 받으러 가요. 그러면서 투석 받는 사람 맵고 짜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사람은 투석 받으면서 맵고 짠 걸 먹는데요. 그렇게라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장 투석 안 받으면 죽어요.
주일 어기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주일을 어겨서가 아니라, 물론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한 주 빠지면 뭐 어때? 한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 빠지면 보름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주일을 목숨과 같이, 다른 거 못해도 주일만큼은 내가 절대 교회 빼먹지 않는다 라는 다짐 속에서 구원의 숨겨주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구원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저는요, 말씀은 아까 제가 주일은 투석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말씀은 시계라고 생각해요. 시계. 여러분, 뭐 급한 일 있다. 아니면 어디 딱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시계를 보죠. 왜? 안 늦으려고. 그 일을 안 놓치려고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는 것이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계를 안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9시인데 시계를 안 보고 있다가 10시가 돼버렸어. 1년 동안 공부한 거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 바이어랑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계를 안 보고 있다 12시, 사업 망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까지 일어나야지. 우리 데이트가 몇 시니까 일어나야지. 그러면 사랑도 끝나는 겁니다. 시계를 안 봐버리면. 시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시계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시계 보는 게 대단히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안 봐버리면 때를 놓쳐버리고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저는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제가 요즘에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뭐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한 10분 일찍 와가지고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새벽기도 다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불빛도 어두운데 성경책 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복잡한 일 아닙니다. 근데요, 그거 하나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내 사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시계 보듯이.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거울 안 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킥킥거리는데도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웃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면. 말씀은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같지만 말씀은 이 시대가 얼마나 지옥문 앞에 와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진짜 구원 얻고 천국에서 면류관 누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계 보듯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열차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의 숨겨주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오늘 까마귀 노릇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우실 수도 있고 지는 잘하나 이럴 수도 있고
뭐 은혜 받으러 왔더만 저런 얘기는 하고 앉았네. 그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는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래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도와주는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교회랑 멀어지고 직분을 팽개치면 나는 악인이 된다.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자. 신장투석하듯이 주의를 지키자. 말씀을 시계 보듯이 보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오늘도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죄 짓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고 직분을 팽개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일 52주 중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빼먹으면 보름을 안 나오는 건데 신장투석하듯이 안 빼먹어야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이 시계 안 보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차도 놓치고 사업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것처럼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돌이킴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로덴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래,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때가 멀었다.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 돈이 많고 나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심판은 내게 멀었겠지.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꾸 까마귀 노릇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이 심판의 때 숨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전 세계가 심판의 때가 연기되므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죠?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방주죠.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기 전에 보면 어때요? 제비가 낮게 납니다. 그리고 날이 갑자기 더워져요. 여러분, 여름철에 비 오기 전에는 날이 갑자기 더워지는 거 아시죠? 또 비 오기 전에, 여름철에 비 오기 전에 막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게 뭡니까? 비가 오기 전 전조 증상이죠.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식이 뭐냐면, 곤충들이 줄지어 가면은 지진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천성 지진 때 그런 곤충들이 줄지어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온다든지 곤충들이 줄지어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하늘에 막 이렇게 빨랫반처럼 구름이, 지진운이 생기면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사람 몸도 그렇죠. 뇌출혈, 뇌졸중, 중풍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중풍도 전조 증상이죠. 편두통, 한쪽이 엄청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눈도 떨리고 여기도 시룩시룩 떨리고, 또 한쪽이 막 힘이 안 들어가, 마비가 오거나 손에 막 힘이 안 오고,
이러면은 중풍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다가 깼는데, 이 손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팔굽혀펴기를 해봤어요. 팔굽혀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놀래가 그 밤중에 막 집사람 깨우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팔을 안고 잤더라고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전조 증상이 뭐였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심판 아시죠? 1년 동안 비가 내리고 머물러 있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거. 노아의 홍수의 전조 증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라고 산꼭대기에 만들어놨잖아요. 잘 보라고. 근데요,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왜?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전조 증상은 뭘까요? 심판의 전조 증상. 이 시대. 뭐 지진입니까? 쓰나미입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무슨 전염병입니까? 이 시대의 심판의 전조 증상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달리면서부터 생긴 교회가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목사님 심판 없는 거 아닙니까? 심판 없는 게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원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2000년이 넘도록 심판이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값이 그만큼 대단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정해져 있듯이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이 늦어질지는 모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심판은 있다. 히브리서 9장 37절하고 똑같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없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있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곧 오시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심판이 없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심판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쩜 내 목숨 떨어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심판이 언제 올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여러분, 대비라는 것은요, 언제 올 거라고 해서 하는 게 대비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구명조끼, 언제 사람이 빠져 죽을 줄 알고 구명조끼를 비치해 놓습니까? 구명조끼는 언제든 사람이 빠져 죽을 줄 예상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대비라는 건 뭡니까? 때를 모르고 하는 게 대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심판이 내일 당장에 있던 10년 후에 있던 50년 후 100년 후에 있던 걱정 안 해도 돼. 이 3가지만 하면, 이 3가지만 하면 뭐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내가 주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악인이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2번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된다. 신장 투석 안 하면 죽듯이 내가 주의는 무조건 안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 보듯이 말씀을 보자. 요 3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 개만 하면 심판의 때가 연기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때가 되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 형님처럼 우리 애들처럼 교회나 가볼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태분 권사님 그 손녀 보빈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아빠가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 믿는 거 보여줘.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딸이 하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심판의 그 전조 증상으로 아빠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한테 기회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심판을 직감하고 하나님을 직감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 친지, 부모, 형제 구원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이 5년 전 10년 옛날에 교회 잘 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심판이 언제 있을 줄 알고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 언제 잘 나왔다 왜 그런 얘기하고 계십니까? 당장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나오려고 하는 놈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젠간 나오겠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야 언제 교회 나올 거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내 기도하고 있다.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 지옥 안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까마귀 노릇을 했습니다. 전혀 뭐 은혜 되는 말씀도 아니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말씀도 아니고 깍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까마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시대가 그러니까. 지옥문 앞에서 여전히 여유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로댕처럼 생각만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인가요? 아니 그 버나드쇼죠. 버나드쇼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심판의 때가 다다랐구나. 내가 심판의 때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다.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시계 보듯 봐야 되겠다. 실천하심으로 심판의 때 구원 얻고 내 주변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